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13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왜 다윗에게 졌을까?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문이라고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2대 1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은 혼자였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그 거구인 골리앗이 그 다윗과 맞붙지 않고 다윗이 멀리서 돌을 던졌기 때문이다. 작전이 좋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은 화를 잘 내고 욕을 잘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났다. 이런 어린아이, 가장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사실 싸움을 잘하는 자였죠. 골리앗은 욕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충동시키죠. 싸움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사흘까지 떨었으니 얼마나 더욱 기고만장해서 날마다 더 세게 싸움을 충동시키는 짓을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반복하면서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감까지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요, 이스라엘 진영에서요, 허름한 목동옷을 입고 손에 돌과 물맷돌을 들은 어린아이가 나타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출현에 골리앗은 욱하고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나를 무시하느냐, 모욕하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면서 펄펄 뛰면서 욕설을 합니다. 다윗에게 잔인한 충동을 하지만 사실 다윗을 충동하는 것보다 스스로 분노를 터뜨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충동질을 하면서 그의 절제되지 않은 충동적 행위가 본인 스스로 충동형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골리앗과 같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과속의 시대가 주는 불안의 충동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나 또 뭐 보복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충동은 자신의 요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죠.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일에 신속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질문만 하면 금방 답이 튀어나오죠. 집에 앉아서도 원하는 것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데도요, 오히려 불만이 많아지고 충동적이 됩니다. 미래에는 더욱 신속한 만족을 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리사 쿠얼티리 박사는요, 미래 시대 사람들은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조용히 영감을 얻는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학자들은요, 기다림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쇼핑몰, 공항, 은행, 놀이동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택배를 기다리는 일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잘 아는 지능 클라우드가 끊임없이 개인의 프로필을 바꿔주고 3D 프린터가 원하는 물건을 즉시 프린터해 주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첨단 기술의 활약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을 두 곳을 세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3D 프린터로 열흘 만에 병원 두 곳을 세웠다고 합니다. 로봇이요, 비접속식으로 환자들에게 물건을 나르고 드론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속도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참고 기다리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더욱 빠른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잘못을 더욱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요구에 민감한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요, 변화하는 속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느리거나 약해 보이면 도태될 것이라는 스트레스로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속도 지향성 분화가 만든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껐다 켤 수 있는 버튼을 리셋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인터넷에 접속해서 화면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도 기다리지 못하는 N세대의 급한 성격 특성을 빗댄 말입니다. 요즘 Z세대는요, 틱톡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3초에서 15초짜리의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는 않죠. 충동적으로 올린 인터넷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을 없애주는 디지털 장르라는 서비스업 대행업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골리앗과 다윗을 충동질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윗은 늘 충동의 위기 앞에 서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흥분하지도 않고 충동되어 골리앗에게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말처럼 골리앗과 맞서지 않고 적정 거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골리앗의 충동에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는 말로 대받습니다. 2대1이니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충동을 이기지는 못하죠. 그 모욕하는 밧세바로 인해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 밧세바의 충직한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사탄의 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죄도 범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동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들의 작전 회의하세요? 하루는 마귀들이요,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별별 의견이 다 나왔지만 별로 신통한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급 마귀 하나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인간에게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겠다. 마귀들은 저 이상한 또랑이 마귀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하급 마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 나는 인간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내일로 미루라고 하겠다. 내일은 또 내일로 미루라고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1일가 됐습니다. 박수를 받고 회의가 종료되었는데 요즘 제2 마귀 회의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목표점에 올라가도록 응원하다가 마지막 한 방, 한순간의 충동으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차 마귀는 천천히 인간을 파멸시킨다면 2차 마귀는 순간에 파멸시키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충동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힘겹게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의 충동에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충동은 인간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충동적인 행위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충동질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였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화를 충동시켜 죄를 짓게 한 사탄은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충동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까지 끝까지 충동질을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의 최종 병비는 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충동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충동을 조절하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미래 성취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충동 통제력은요, 공격성, 정서성, 도덕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녀의 행동뿐만 아니라요, 정서와 감정을 다스리는 법, 선택과 결론을 할 때 어떻게 충동을 억제하고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요, 부모가 먼저 충동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막 싸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다윗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적정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처벌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 뭐 기분 나쁘면 뭐 욱하고 소리 지르고 뭐 안 돼 하다가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괜찮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을 딱 했을 때는 그때를 포착해서 딱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으로 강화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규율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요, 꾸중이나 강압적인 태도는 놉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요,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목표 중에 하나를 세워요. 그게 뭔가 하면 복수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억압된 행동에 아이는 복수하기 위해서 더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타협, 언어적 통제 방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녀 사이가 전쟁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자신에 대한 충동 통제 능력이 정말 자녀에게 귀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른 노릇하기 쉬운 건 아니죠. 부모 자신의 충동 억제 능력을 죽을 때까지 발달해야 하고 자녀의 모델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윗이 충동을 못 이겨 죄를 범한 것은 아들 압살롬에 가서는 압살롬이 백지에 다윗의 처첩들을 범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충동을 이기지 못한 장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데 잠시 눈 감아 버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요, 딸에게 망을 보게 하고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훔치면서 딸에게 누가 보면 신호를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잠시 후 딸이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치다가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봤다는 거야 하고 딸에게 이제 야단을 쳤더니 딸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땅에서는 자녀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대 1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혼자를 주장했을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찬은요, 죄를 충동죄라는 영적인 군사력과도 싸움을 해야 합니다. 부모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죠. 자, 보십시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늙어서 나이 들어서는 이방 아내들의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의 능력이 행동과 정서와 감정의 억제 능력이 될 수 있고, 무언가 바르게 선택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모델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오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14강을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의 피난처에서 가족 모두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